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진행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7장의 시작인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하면서 초막절의 중간이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은 초막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초막절로 끝을 맺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사실 문맥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괄호로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의 여러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은 있는 사본이 있고 또 없는 사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0년 이전의 사본에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괄호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또한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나 함부로 뺏어도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집어넣되 성경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괄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연결시켜 보면 문맥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시키면 바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8장의 내용도 초막절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명절의 끝날, 즉 초막절 끝날에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며 자신이 생명수이다, 내가 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나는 물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막절이라는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나는 물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가 나는 빛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에는 마지막 8번째 날을 제외하고 7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사인이 물이 넘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임의로 실로암에서 물을 퍼서 부었던 것입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은 화려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그들의 염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붓는 물이었습니다. 더불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은혜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초막절에는 높이가 20m나 되는 커다란 촛대를 구조물로 만들어서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예루살렘 시내를 환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대형 2 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를 확대해서 만든 것으로서 가지가 7개가 되는 이런 원형의 모양의 웅장한 촛대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구석구석에도 촛대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아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림과 동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자기 유대인들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빛으로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이와 같이 제단에 매일 물을 계속 붓고 있고 밤마다 대형 촛대를 만들고 불을 붙이는 이유는 초막절에서 조금만 지나면 추수 때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정성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수확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을 통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의 욕심을 위해 표적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거대한 촛불을 켜놓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며 이 세상의 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나는 물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비난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증언은 반드시 타인과 함께 2인 이상이 증언을 해야만 그 증언이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 바로 아버지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증인은 나이고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신성됨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부분에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 라고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또 내가 빛이다 라고 하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 다음 보면은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때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얼마 안 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안에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같이 유대로 내려가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라. 일하면서 자기 일하는 사람은 없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일하는 것이 맞다. 세상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셔야 했기에 또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몇 날 후에 바로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시간적인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업을 해서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그 때는 그냥 우리가 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그 순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겹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꿔주신 때와 예수님의 어머니 요청한 때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6월절에 가신 때와 동생들이 요구했던 때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전날의 때와 억지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간에 물리적인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때,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24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24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열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란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며 많은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물이 되고 빛이 되라고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